말씀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당신은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날강에 던져져요? 왜 감옥에 가요? 관계없습니다. 날강이, 감옥이 그 풍성함을 쥐락펴락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당면에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 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 이 제목처럼 늘 이걸 주장해야 돼요. 나는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걸 잘하면 됩니다. 우리 민규 형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 실타래가 묶였어요. 근데 풀어지게 하십니다. 순적히 이루어진대. 또 민규 형제는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간대. 촬영으로 유명한 감독이 있잖아요. 다큐를 원하십니까? 다큐. 사람들 심령 울리는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촬영할 때, 내 이놈! 이러봐! 이러지 말아요. 부드럽게 하래.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민경자가 겉으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완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속은 너무나 여려요. 너무너무 여려요. 맞아요. 이거 살 좀 빼야 됩니다. 살만 조금만 빼요. 하루에 10,000보만 걸으면 돼요. 민경자가 만보기에 차고 10,000보 안 되면 집에 가지 말고 걷다 들어가. 집이 몇 층이죠? 걸어가. 한 3개월만 해보죠. 진짜로. 민규 형제가요, 대한민국을 빛낸다. 아버지 이은가 집사님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2의 이은가 집사님이 된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김석정 목사는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 해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뭐고, 하나님과 더 많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오늘 귀를 주님께 쫑긋 귀 기울이고 축복합니다. 저와 성경 말씀 할까요? 오케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혜지 자매님의 정체성이다. 혜지 자매님이 키보드를 치고 피아노를 레슨하러 다닐 때마다 생명이 출렁출렁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부산물입니다. 내가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된 것은 되어지신 하나님의 부산물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은 되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되어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무언가 되고자 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무언가 되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 대신 하나님께서 된 것을 들고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되게 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배교하지 말고 배워주신 하나님을 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뭐하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뭐하지?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 이래서 뭐 어쩌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말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만 하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불뚝이 마리아는 나는 메시아의 어머니다 라고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우리 옆 사람이 이제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합시다. 시작! 제가 99년도 11월 25일 날 이곳에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뜨린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다녀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호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뜨린다고 하셨다라고 말만 하고 다녀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보성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나무와 더 많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지는 나무와 더 많이. 지금 존재를, 지금 상황을 기뻐하세요. 아멘. 지금 상황을,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 송수인 자매님 물어봤어요. 자매님 요즘 어때요? 목사님 새벽 2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저 인간이 목사해야 돼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말하기 쉽지 않아요. 무서운 자매입니다. 무서운 자매. 저는 그런 자매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뿌듯합니다. 말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무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앞에다 참자를 붙여. 참.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 분위기였나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는 참자를, 참기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액션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배불러 오실 때 인정하기 참 쉽지 않아요. 처녀인데. 여호사가 여러 곳을 한 바퀴 돌 때요,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이가 포함합니다. 많이. 오늘 제목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말라깽이, 새꼬챙이 된 말라깽이 된 가지에게 나무가, 가지야, 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왜 복된 베드로가 된 줄 아십니까? 밤과 낮으로 고기를 낚아버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는 밤과 낮으로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들로 오신 예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꺼내보니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큰 부자라 너를 부욕해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쌩깝니다. 수능 점수가 9등급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거다 라고 하면 쌩깝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신성모독죄예요. 나에게 없으니까 주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도 못하실 거야.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목재로도 저가품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가지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나무가 그 정도니 우리는 어떨까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주님께서 죽기 직전 마지막 하신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김용국 권사님이요 11시 예배 드릴 때 찬양 막 시작하고 자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하셨대 합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그를 보내신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가 그 농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에 돈이 없을지라도 수능 점수가 별로 안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면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존귀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고 아버지가 농부로 나옵니다.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이것만 잘 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웃기게 살아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자, 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붙어 있어. 1번. 2번, 제거해 버리시고. 3번,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아버지로부터 재버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재버리는 대상들이지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대상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살갗을 뚫고 가지가 나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살갗을 뚫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 원인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왜 일이 잘 안 돼요? 목사님처럼 아직 술, 담배 아직 해결 못해서요. 맨날 욕도 잘해요. 그런데도 붙어 있어요. 괜찮아요.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바구입니다. 첫 번째 바구는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 첫 번째 바구니에는 가지가 없을까요? 주님께서 재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왜 재버리셨는지를 알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첫 번째 바구니,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바구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삶이 재미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들, 가지는요, 특징이 뭐냐면, 가지는 늘 특징이 뭐냐면, 땅에 주저앉고 싶어. 늘 땅에 쭉 쳐져 있기를 원해, 가지는. 이게 편해. 이 상황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달라는 거예요. 가지가 땅에 너저머리게 널려 있으면 어떤 현상? 첫째, 흙먼지가 묻어서, 쌓여서, 햇빛이 잘 비치지 않아요. 근데 편해요. 나만 편하면 돼. 가지는 늘 땅바닥에 쳐져 있기를 좋아한대. 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인기도 들어. 이렇게 예배 드려. 내리지 말고.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내리세요. 근데 가지는요, 이렇게. 근데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걸 가장 싫어해. 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지가 못 떨어지게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묶어놓습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 입장에서. 죄 짓고 싶은데, 세상 가서 놀고 싶은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은 올려놓습니다. 맺을 때까지. 가지를 묶어서 위로 올려놓은 줄을 빼버리면 또 금방 땅에 축 처집니다. 우리는 감동과 울림이 오면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감동이 떨어지면, 울림이 떨어지면, 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지 않았나요? 교회 할렐루야 오다가 교회 앞에서 누가 나한테 시비가 이제 에이 열받아 교회 안 가. 집에 가면. 2절에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거해 버리시고는 헬라어로 아이오입니다. 아이오. 이것을 볼 때 잡아봅시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12바구니에 가득 집어 넣었더라. 이거 아이오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오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아이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라. 이것도 아이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농부이신 주님께서 들어 올리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제하다는 추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들어 올린 건데 기분 나빠. 왜 들어 올리세요? 나도 저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릴 때 가지 입장에서는 징계일 것입니다.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편한데 들어 올리니까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인생이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지금 지루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리더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남편이 되면 슬픕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도 전에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쳐져 있는 가지를 발견한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땅에 쳐져 있는 가지를 발견한 농부의 입장에서는 발로 확 밟아버릴까요? 끊어버릴까요?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가지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 농부는 기대하면서 가지를 들어 올려놓을 거예요. 농부는 땅에 들어 누워 있는 가지를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어놓은 가지인데, 어떻게 뻗어나온 가지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지는 빈 바구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쳐져 있기. 주님이 들어 올려. 자, 두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한 손이 있어요. 왜?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열매가 10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 빈손, 빈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는 한 손가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구니 10손가락이 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린 가지는 이제 열매 맺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좀 더럽거든요. 근데 세 번째 바구니는 10개가 있습니다. 이럴까요?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오면 깨끗해집니다. 그게 다 될까요? 아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전라도 말로 겁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첫 번째 바구니입니까? 두 번째 바구니입니까? 세 번째 바구니 있습니까? 네 번째 바구니를 갈망하십니다. 네 번째 바구니에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죠? 빈 바구니. 우리의 인생이 빈 바구니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붙어 있어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뭘 하시냐? 주님이 가지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 올린 거 징계입니다. 닦습니다. 쓰래요. 이번엔 또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까? 싸가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징계가 더 고난이 더 센 고난이 많이 오니까요. 내가 잘못되는가 봐. 아닙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가지치기. 오늘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끝났습니다. 들어 올려졌어요. 말씀이 즐겁고 아멘 할렐루야가 되죠. 많은 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긴 있어.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가지가 드러누워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잖아요. 그 가지에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게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긴 믿는데 근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징계와 가지치기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징계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올려지면 끝납니다. 주님을 인식하면 징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큼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리면 깨끗해지면 무성하게 큽니다. 땅바닥에 쳐져 있는 가지는요, 무성한 가지를 무성해지지 않아요. 들어 올려놓으면 또 깨끗하게 하면 열매는 맺지만 무성하게 자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농부가 와서 사정없이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제가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과수원에서요. 아무것이나 자른 것이 아니라요, 전에 열매 맺는 가지만 자르더라고요. 전에 열매 맺은 가지에서 또 옆에 새순 가지가, 이것은 안 자르고 전에 맺었던 가지만 잘라버리더라고요. 전에 맺었던 열매를 맺은 가지는 절대 열매 안 맺는데 그것만 잘라버립니다. 다윗은 12살 때 잘라버렸어요. 요셉은 17세 때 잘라버렸습니다. 모세는 3개월 때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가로수 쭉 우리 구월동 보니까요, 앙상하게 다 잘라버렸더만요. 전에 없던 구청에서 차 와가지고 다 잘라버렸더라고. 다 밑둥지에서 이렇게만 놔두고 이렇게만 놔두고. 그런데 그 가지치기가 있어야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면 멈춥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껏 가지치기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가지치기 당함을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보석계 성도님들은 거의 다 가요. 80~90%가요. 지금 가지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미정 원사님은 주님이 싹도 다 잘라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자아가 가지치기 되어야 하고 욕심이 가지치기 되어야 되고 나만 생각했던 그것을 잘려줘야 됩니다. 아멘. 요즘 최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오해를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해 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가지치기더라.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입만 무성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 덕 좀 봐봐. 내가 좀 했지. 이걸 자랑했어요. 포도나무의 목적이 입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같아요. 우리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잘랐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붙이실 것입니다. 저희 보석계 청년 자매들이 남친한테 차였습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발로 차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3개월 때 발로 차임을 당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당할 때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빈 바구니에서 차고 넘치는 바구니로 형성될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가십니다. 지금 바구니가 빈 바구니야. 빡침하지 마세요. 주님이 들어올리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가지치기 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잔인한 건 뭐죠? 가지치기입니다. 들어올린 것 좀 쓸만해. 깨끗하게 따는 것 좀 참을 수 있었는데 가지치기 잘 나버려요. 이전에 많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전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잘 나버려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풍성히 살도록 창조된 사람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이 영맹스러운 장수임을 증명을 다하고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나약한 사람인지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윗과 이스라엘, 너희들을 공준하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했거든요. 자기가 그러게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삶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가지치기. 농부 입장에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갖고 가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막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붙어 있는 사람이. 근데 빈 바구니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 것이고 상황을 통해서 가지치기 당하게 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크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가지를 볼 때 과실을 맺고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도 이처럼 풍성해지셔야 돼요. 2절 말씀에는 주님께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성. 다윗은 2층 테라스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가지는요, 주인이 올려놓지 않으면 늘 쳐져 있어요. 주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됐거든요. 한 1분 노니까 바로 떨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처져 있다고 해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들어 올리실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처져 있습니다. 저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해요. 어떨 때는 찬양할 때 감동도 안 오고 영감, 울림도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다시 울림을 허락하소서. 감동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울림과 감동이 오면요, 시시한 단어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 단어가 감동이 됐다고 했어요. 오늘 가지치기라는 단어가 감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딸 다은이가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 잘라버렸어요. 뿌리들이 처져 있다고 해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들어올리실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 사역을 할 때 많이 아파야 됩니다. 왜? 나의 자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하다와 깨끗게 하다라는 게 충돌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하다와 깨끗게 하다는 충돌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거하다와 깨끗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집어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깨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뭐냐? 우리 이미 들어 올려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깨끗게 돼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은 자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장점이 더 많이 보여야 돼.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장점이 많이 보이면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은요, 옆에 사람 볼 때 시퍼가 틀려가지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2절은 나오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바라는 관점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였으나 죄성으로 더럽혀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깨끗하다라고 하셨어요. 참, 난 2절 말씀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죽일 놈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욕을 못 부려서 욕을 자꾸 욕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고 이미 깨끗한 사람이에요. 욕쟁이가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묵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가 축 처져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붙어있고. 농부는 붙어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이 가지의 가치를 붙어있다는 것에 가치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우리는 애들이 11시까지 늦잠을 자면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 못된 아빠입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현주 집사님의 두 자녀는 영혼이 깨끗한 자녀들입니다. 늦잠을 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가지의 성향은 늘 밑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 해요. 수박은 땅에 있을 때 열매를 맺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땅에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나보다 더 넓은 평수 아파트 사고 나보다 더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그건 수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을 자르지 않지만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수박은 땅에 있어도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 또한 주 예수님의 빛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은 땅바닥까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주시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서서히 끊으셔야 돼요. 서서히. 저는 요즘 화가 나는 게 요즘 우리나라 트로트가 대세더만 트로트.
여러분들 세상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트로트. 트로트 좋아하기만 해봐. 입에다가 성령을 부어놓으니까. 6절 말씀에서는요, 던져버린다고 하십니다. 던져버린다. 6절 말씀은 던져버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가지를 던져버리실까요? 싹수가 놀아요. 주님이 던지고 싶어서 던진 거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거예요. 11월 되면 나뭇잎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앙상한 가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지는요, 평생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먹지만 쇠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평생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만 평생 쇠꼬챙이처럼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총리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쇠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지의 목적은 무성한 게 아니라 두툼한 게 아니라 나무에 그냥 붙어있고 열매 맺는 것 뿐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땅에 너저분한 가지가 너무 더러워졌네, 이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고 또 주님께 가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멀미 나요. 좀 이따 올려주면 안 돼요? 이럽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 5절 말.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한다. 가지 다 잘못 깨끗하잖아요. 무성한 가지였다가 여러분들 한 7월 때 보면 무성하죠. 근데 이걸 다 잘라버리더만. 이걸 다. 나를 알아준 이가 없습니까? 나를 누가 모함합니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합니까? 깨끗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갑자기 누가 와서 섭섭한 말을 하거나 대적하면 그거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빨리 당할수록 좋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빨리 많이 진행된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앙상하게 잘라버립니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할 때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자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이 목적이 있다고요? 있어요. 모세가 나가게 던져진 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애국 궁궐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지치기를 당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송구하지 마십시오. 가지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속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속 생명의 풍성하면 열매는 저절로 됩니다. 가지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의 진액을 흡수할 때 마음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쇠꼬챙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속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열매 속에도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의도가 밝히 분명히 또렷이 분명해지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린 이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미정 원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앙상한 가지기 당했지만 때가 되면 이 남의 풍성함을 표현해 주잖아요. 생명이. 가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을 되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들려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나에게 지금 남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셉은 17 요셉의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말을 따다다닥 했잖아요. 형제들에게.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들려진 말씀대로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셨지만 요만큼만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뭔가 뭉클합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어제 토이팀 공부하고 송정인 전사님이 이런 말을 제가 공사님 저는 오늘 토이팀 한 50 몇 명 들어왔더라고요. 한 사람만 들려졌다면 저는 성공한 거다 그래요. 한 사람. 오늘 설교 말씀을 한 사람만 들었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다 들을 필요 없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송정인 전사님, 목사님 오늘 저다 들려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뭉클해요. 축구가요, 전반, 후반 45분, 90분 뛰잖아요. 근데요, 골이 들어갈 때 몇 초 만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골. 총 90분 뜁니다. 90분. 근데 골이 들어갔는데요, 0.3초 만에 들어간대요. 이 0.3초를 위해서 90분 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 말씀만 귓근에게 꽂히면 됩니다. 오늘 안 들리면 내일 들으면 됩니다. 내일 안 되면 집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이번 주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들릴 것입니다.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나무는 새꼬챙이 같은 가지를 열매 맺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날강에 던져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달 봉급이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해요. 한계였습니다. 제일 나쁜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나쁜 그리스도인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제일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로 살려고 합니다.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 말씀처럼 제거하다에 대한 오해를 바꿔줄 것입니다. 그동안 삶 속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세요. 오늘 우리 민규 형제가 드럼 치는데 즐기면서 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그렇게 잘 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뭘 할 수 없습니다. 붙으셔야 됩니다.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거들랑 하나님께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요셉이 그걸 잘해요. 요셉.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다가, 그 상황에다가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새벽 2시에 술 먹고 들어온 것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거하면 붙어 있으면 의미를 주님께 더 많이 주세요. 지갑을 봤더니 1,000원밖에 없네? 제가 보니까 1,000원밖에 없네? 이러면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생기겠네? 이래야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네? 이러지 마시고, 더 빨리 낫겠네? 이렇게 해야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자로서, 가지에 붙어있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